인본주의와 개인주의, 만몬으로 대표되는 물질을 섬기는 물질 우상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과 그 호소가 필요하고 그의 간곡한 외침에 우리도 귀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들었어요. 먼저 12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의를 심으라 라는 것은 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애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한없고 무한한 은혜와 복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게 결국에 누구에게 복이 된다라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소진해서 퍼주는 게 의로운 삶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의로운 삶은 누굴 위한 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 할 거라고? 거두게 될 거라고, 은혜를 거두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또 말씀 가운데 깨닫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땅을 갈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땅을 왜 이들이 갈아야 하냐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 비와 같이 내리실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땅을 갈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의는 은혜이고 은총을 말하는 건데,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이 딱딱해진 땅을 갈아야 했다라는 거죠. 묵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묵은 땅. 묵은 땅이 뭐냐?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뭔가 농사를 짓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방치가 되는 거야. 비가 와서 또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땅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 가죠. 딱딱해져 가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렇게 여기에 묵은 땅이라 함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 묵은 땅과 같아. 딱딱해져 있다. 갈아져 있지 않다. 강팍하다. 굳어져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애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실을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강팍한 그 마음. 그 마음의 밭부터 갈고 부드럽게 만들고 일구어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밭이 마음이고 이 마음을 일구고 갈아엎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 또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진데, 혹여나 나의 습관과 나의 게으름과 또 세상살이에 정신이 없어서 이런 복된 일들에 게을리하고 멀리하고 있지 않았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사라져버린 의와 거룩함을 다시금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갈아엎어진 마음에 한없는 은혜와 복의 비를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비처럼 내리실 수 있고 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